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40절까지가 좀 기니까 지난번에 오바댜 말씀 나누면서 1절에서 15절까지를 읽었거든요. 16절에서 40절까지를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40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미리 정복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시대를 변화시키고 정복했느냐, 오늘 이것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의 방향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엘리야 살던 시대는 굉장히 우상숭배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되게 힘들었어요. 보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읽었는데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혼자뿐이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엘리야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좀 느끼고 있었거든요. 나만 홀로 남았다. 외롭죠. 그만큼 우상시대였어요. 우상숭배하는 그 시대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되게 기도하고 또 도전하고 또 응답도 받은 거예요. 근데 이후에 엘리야에게 문제가 찾아오죠. 이세벨 왕비가 자기가 아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가 죽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반드시 복수하겠다. 내가 아끼는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 이렇게 지명수배에 내려서 사형 선고를 했단 말이죠. 엘리야가 도망치다가 지칩니다. 나 혼자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냐. 진짜 너무 힘들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여, 이제 족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나라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위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일으킵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일으키면서 떡과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엇에 대한 음성을 듣습니까? 이 시대를 살릴 미리 정복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음성을 듣게 만드십니다. 왕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찾아라. 그 일이 하나님의 진짜 계획인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서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를 먼저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반드시 현장이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나를 바꾸는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는 응답 받으면 그 응답은 현장으로 이어지고 시대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살리는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진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이걸 가져야 되거든요.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힘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립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삼저주,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이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나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그 힘 가지고 지혜 얻어서 본격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전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얻어서 계속 뛸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축복이 그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남의 축복, 제자와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이 5가지 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나에게 임합니다. 이거 가지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거든요. 어디에서부터 부어주십니까? 보좌로부터 부어주신다. 그래서 오늘 모든 렘넌트는 이 보좌에서 내려오는 힘을 가지고 누려라. 어떻게 우리가 누립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보좌에서 역사하시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237의 빛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죠. 이게 3가지 초월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 3가지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집중하고 있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가득해지고 이것을 가지고 에덴의 근원적인 복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으로 내가 힘을 얻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나에게 교회에 나의 하는 일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러 갑니까? 시대를 변화시키러 갈 수 있습니다. 시대 변화시키는 응답이 우리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소수에서 시작했는데 나에게서 소수가 시작되어가지고 그 작은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복음 받았는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중요한 제자가 일어나서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는 미래 살리도록 후대를 살리도록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대 변화시키는 응답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3가지 기도, 9가지 기도, 3가지 기도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살려라. 나를 살리면 세상 살리고 시대 살리는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 속에 있다면 오늘 속지 말고 나를 살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비밀과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변화시키는 9가지 능력의 역사가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누려지게 될 거고요.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의 역사가 나에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힘이 내 안에 임하면 이 힘이 나타나고 전달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 힘이 어떻게 전달되어서 나갑니까? 권세로서 나타나서 전달되어서 나가게 됩니다. 지금 이 현장은요, 세상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자꾸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 당하게 되는 배경에는 영적 존재가 있고 흑암 세력이 있단 말이죠. 지금 엘리야 시대는 우상을 가지고, 바알 우상 숭배를 가지고 사단이 완전 시대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세상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 속에 살아가니까 엘리야가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살려라. 그 힘을 가지고 시대 살릴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면 그 힘의 능력은 나에게서 현장으로 뻗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거든요.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서 사용하면요, 현장에서 적용하면요, 우리에게 있는 그 권세로 말미암아 현장의 흑암 세력이 실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고 하나님 자녀에게 계신 축복을 가지고 전달할 때 현장에서 실제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변화되어야 될 현장을 제대로 보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제대로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실제 사용해서 현장을 바꾸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도로 이 비밀을 누린다. 하나님은 권세가 실제 나타나도록 만드실 거예요. 이걸 가지고 현장에 쏟아부어서 실제로 응답을 누린 사람이 엘리야였다고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정보죠. 기본 정보니까 뭐 외워라 이런 건 아니에요. 광야의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엘리야를 가리켜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광야에 있는 사람,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 하면 엘리야였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길르앗 사람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골에 있었다는 거죠. 지방 출신, 시골 출신이란 말이에요. 어떤 지역 출신이냐, 어떤 동네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동네에서 자랐느냐,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크게 생각하거든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붙잡으면요, 그곳이 최고 발판됩니다. 그 자리가 최고의 승리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 축구 선수 랩넌트 있잖아요. 박주영 선수. 제가 알거든요. 박주영 선수 그 태어나서 자란 동네가 대구 동구 반야월 넘어가서 그쪽이에요. 저탄장 있는 그 석탄 쌓아놓는 그 자리거든요. 연탄 뭐 이런 거 쌓아놓는 그 동네예요. 그 저희 학교가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교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 동네에서 많이 왔어요. 동촌, 반야월, 안심 이쪽에서 저탄장 이 동네 되게 가난한 동네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축구를 하다 보니까 환경이 되게 안 좋잖아요. 무슨 잔디구장 이런 거 없거든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응답받았냐면 그 어머니 장로님이 진짜 전도자거든요. 복음을 어릴 때부터 이 랩넌트에게 심은 거예요. 이 랩넌트가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기능의 응답을 받는데 축구 선수라는 자기의 달란트 찾았죠. 그때부터 해야 되는데 축구 뛸 장소가 없는 거야. 그 뭐 맨땅밖에 없거든요. 학교 운동장. 얘가 무엇을 했냐면은 그 반야월 이 동네 저탄장이라는 이 동네 자기 동네로 가는 그 골목에 시장이 이렇게 있거든요. 시장. 재래시장이에요. 되게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사람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거기서 공을 드리블해가지고 가는 걸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은 안 다치게, 사람 그 시장을 방해되지 않게 이렇게 공을 몰고 갈까. 이게 그래서 공이 자기 발에 붙어버린 거지.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 문제 있습니까?
꼭 제일 평탄하고 좋은 데서만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계적인 선수들 중에서는 좋은 환경에서 잘한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승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 있냐?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가졌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길앗 사람이었거든요. 아무 문제 없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 지금 처한 상황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뭄을 예언하고, 왜냐? 이 시대가 재앙시대였잖아요. 우상숭배하는 영적 재앙이 와 있으니까 당연히 사회적 재앙, 육신적 재앙 올 수밖에 없다. 미래를 봤으니까 예언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예언해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했다가 또 비가 다시 오게도 한 능력을, 회복의 능력, 땅을 치유하는 능력을 나타낸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을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셨을 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셋이서 의논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뭘 말하냐? 모세는 복음을 말했습니다. 엘리야도 복음 말했어요. 근데 모세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율법의 대표. 그 다음에 엘리야는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선지자의 대표, 능력의 대표. 그래서 율법으로, 능력으로 전부 구약시대 때 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켰다. 이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뭘 한 사람이었냐면요. 우상이 온 시대에 가득하구나. 이걸 봤어요. 우상 때문에 재앙이 온 시대. 그 우상 배경에 있는 사단의 전략과 실체를 깨닫고 이 재앙과 싸우기로 결단하고 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미리 정복했습니까? 오늘 내용 나오죠? 미리 예언 다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예언 때문에 진짜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착각하거든요. 자기가 우상 숭배하면서 재앙이 오도록 환경 만들어 놓고 하는 소리 뭐냐면 엘리야가 저주해서 비가 안 왔다 이런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자 이런 소리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아합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합 앞에 오바댜를 통해 가지고 엘리야가 딱 등장하거든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하면서 막 아합 왕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이제 막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덤벼드니까 내가 그랬습니까? 임금님께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니까 재앙 온 거지. 내가 재앙 불러 일으킨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 재앙 온다는 것을 제가 알렸을 뿐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갈멜산 대결이 벌어집니다. 뭐 유명한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 봤잖아요. 요 대결은 뭘 한 거였냐면 우상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었거든요. 결과는 아시다시피 완전 승리한 겁니다. 850대 1로 싸웠는데 이 복음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복음 가진 한 사람 못 이기잖아요. 저는 어릴 때는 역시 바알, 우상, 귀신 이런 게 없으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불 안 내려오고 역시 참신이신 하나님만이 불을 내릴 수 있구나.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귀신이 활동하잖아요. 악한 신, 악한 영, 사단이 활동하잖아요. 당연히 있거든요. 그 사단이 능력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앞에는 아무 힘 없는 겁니다. 오늘 렘넌트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악신 활동합니다. 능력 나타냅니다. 무속 점술 우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속 점술 우상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앞에는 아무 힘이 없다. 아무 능력 나타낼 수 없다. 그 엘리야가 옆에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개드립 치잖아요. 옆에서 너희 신 자는 것 같은데 소리 좀 너무 작아가지고 안 들리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그 어그로 말렙이라고 할 수 있죠. 옆에서 막 계속 건드리는데 열받아가지고 약 올라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부들부들 하는데 뭐 보는 사람 꽉 찼잖아. 여기서 막 엘리야 조 팰 수도 없고 자기 신한테 계속 기도하는데 능력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이길 수 없잖아요.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해가지고 복음 회복하거든요. 온 세계 모든 현장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을 회복한단 말이죠. 무너진 이스라엘의 단을 다시 쌓고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이것을 다시 회복해서 여기에서 복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 있는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 설명해야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 가뭄 앞에서 비가 회복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아합 왕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이스라엘 앞에 보여준 겁니다. 이게 이제 41절부터 46절까지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비가 안 오는 3년 6개월의 저주를 끊어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왔었던 재앙을 뭘로 꺾었습니까? 오늘 복음 회복으로 말미암아 꺾어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재앙 막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년 6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재앙뿐만 아니라 한국 나라에 5천년 역사가 아닐 텐데 5천년이라고 하면 더 문제예요. 한국 역사. 5천년 동안 우상숭배했으니까 5천년 재앙이거든요. 그 5천년 재앙을 막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한테 임한 겁니다. 그리고 위기를 제일 크게 위기 만나서 아합 왕 그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그때 엘리야가 언약 붙잡고 응답받습니다.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에서 세계를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받죠.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서 7천 제자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남겨놓았으니까 그 7천 제자 찾아서 말씀을 동일하. 그래야 시대를 살리는 것이다. 너 한 사람 능력 나타낸다고 시대가 바뀌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서 이 7천 제자 이끌어가지고 복음 운동하도록 만들어라. 말씀 운동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이 7천 제자와 함께 엘리사라는 제자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시대를 살릴 미리 정복하는 그림을 제대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가지고 실제 정복하게 될 것, 앞으로 세계를 정말로 정복하게 될 것을 미리 가르친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 살아있을 때 본 건 아닙니다. 자기 죽은 다음에 성취됐습니다. 왕을 바꿔라. 엘리야 죽고 난 다음에 성취돼요. 저 아합 가문을 무너뜨리도록. 이 아합 왕가 자체가 우상숭배하는 악한 왕 팀이니까, 악한 가문이니까 이건 무너뜨리고 복음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것을 엘리야 당대는 못 봤습니다. 엘리야 다음 엘리사 시대에 그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아람 왕 바꿔라. 이것도 엘리야 제자 엘리사가 가가지고 응답 실제로 받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해서 아람 무너뜨리는 것, 이것도 엘리사 때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이걸 미리 본 거죠. 아합 왕 정복할 것, 아람 나라 정복할 것을 미리 가르쳤는데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서밋들의 상태가 어떠냔 말이에요. 아합 왕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합 가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단한테 잡혀 있잖아요. 저 아람 왕가, 여기도 사단한테 잡혀 있거든요. 이 서밋들의 상태를 봤을 때, 그리고 이 서밋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 강대국의 상태를 봤을 때, 저 아랍 나라의 상태를 봤을 때 우상에게 지배당하면서 전 세계를 노예 만들어가지고 영향을 퍼뜨리는데 그 영향이 결국 뭡니까? 재앙의 영향이잖아요. 전 세계 재앙을 갖다 주고 있는 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너뜨리도록 정복하는 답이 뭡니까? 살리는 운동이었습니다. 말씀 운동 펼치는 거였어요. 말씀을 전달해가지고 복음 운동하고 이 복음 운동할 제자를 세우고 이 제자 중심으로 복음 계속 전할 수 있는 알류트시 세우도록 만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계속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7천 제자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선지생도 제자들이 세팅됩니다. 이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지역마다 복음 운동하고 도단성 같은 곳에 알류티시 생기니까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이 강대국의 흐름을 바꾸고 이스라엘 나라 영적 흐름을 바꾸고 재앙을 막는 역사를 일으킨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운동, 생명운동,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일을 할 수 있는 제자운동이 일어나서 렘넌트를 제자로 세우는 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1, 2, 3 RUTC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24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세상 서밋과 강대국을 바꾸는 역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의 미래인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 부분을 봤단 말이죠. 이 시대에 이걸 본 사람이었어요. 우상과 그 우상 배경의 역사는 귀신, 그리고 그 귀신들의 두목인 사탄의 실체를 봤죠. 반대로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봤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역사하사 보좌에서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고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을 봐야만 우리는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영적인 세계를 못 보고 영적인 사실을 못 보고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해서 도전하고 부딪히면 언젠가는 퍼집니다. 언젠간 지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를 누려라. 이게 이번 주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미 주신 영권을 가지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저주를 꺾는 이름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를 꺾는 이름이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름이요, 지옥의 운명을 바꾸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붙잡을 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권세가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우리에게 이미 와 있죠. 그러면 그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분 아닙니까? 지금도 천사가 동원되고 사탄이 결박되고 천국 배경이 임하고 가는 곳마다 세계를 정복하는 권세가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실제로 사용해라.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기도로 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뇌를 살리고 우리의 몸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걸 활성화시키는 역사가 오늘 기도로 영적인 권세를 실제 누릴 때 일어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권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모든 현장의 역사는 우상을 무너뜨려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약속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렘넌트들은 현장으로 들어갈 시간표가 거의 다 됐습니다. 봄방학 기간이 이제 청소년들은 거의 끝난 거죠. 렘넌트들은,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현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싸우세요. 지금 현장을 잡고 있는 우상과 그 우상의 배경의 역사는 귀신과 사단의 권세 먼저 꺾으세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세요. 나와 세상과 시대를 공격하는 우상의 세력을 먼저 무너뜨려버려요. 현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싸워놓으면 먼저 정복하고 여러분은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세상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라고, 그 힘을 가지고 권세 사용해서 실제 현장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권이 사실적으로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시대 바꾸는 말씀운동, 복음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과 또 여러분의 평생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귀한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에 빠져서 전 세계가 재난과 재앙과 고통 속에 있사오니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며, 렘넌트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으로 가기 전에 미리 승리하는 응답의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렘넌트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말씀운동, 생명운동,
영접운동, 복음운동, 제자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